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특별히 12절부터 15절은 앞에 말씀하신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특혜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여하여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면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혜를 베푸시고 그럴 것이라 맹신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태국은 불교 국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불심이 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들의 종교적 신앙의 전통만이 남아 있고 그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유럽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단지 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란 이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나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고 또 결혼을 할 때 기독교적인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지고 특별히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기독교에서 또 그런 종교 속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전통 속에 붙잡히고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게 되면은 지도자들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역시 그냥 그렇게 그것에 따라가게 됩니다. 태어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죽음 연후에 그 다음에 좋은 곳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 혼합종교에서 가장 심각한 가르침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자기의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그 능력들을 자기 삶의 유익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적인 것이 되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정반대적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정말로 그 사람의 삶 모습 가운데에서 참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말씀하신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하며, 그것 가운데에서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내면으로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것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예를, 과거에 행하셨던 분명한 예를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실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로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찾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길이 넓게 열려 있고, 그리고 어떤 방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즉 순례의 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실로의 지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국가적인 체계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로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적이 쳐들어와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실로는 종교적인 중심지라기보다는 이제 잊혀진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실로라는 곳을 생각할 때에 그냥 오래된 신앙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 그냥 형식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찾는 명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그 혼란한 시대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참혹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사무엘 등장할 때 어린 사무엘과 함께 엘리가 등장하죠. 엘리 선지자가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영적인 모든 상황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어두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1000년이 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신앙적인 전통, 실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장소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 특별히 혼합종교 가운데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저 같은 목사 한 명도 설교를 할 때 전심을 다해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 백성들을 향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온 열과 성을 당하여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말씀을, 역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해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삽니다. 그저 그들은 단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예레미야를 대표로 하는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또 예레미야처럼 비록 그 사회 가운데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주 예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골고다 위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끌려 올라가시면서 많은 여자들이 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게 혼합 종교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 도구로 여겼던 그 시대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예수가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완전히 무능한 가운데 빠져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살아갈 시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이니까는 너희와 너희 자신의 영적인 것과 너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실상,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상을 이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사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 한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 가운데 등장하는, 쉽게 말해서 최신 유행하는 종교적인 유행입니다. 그 유행을 따라서 지금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온 가족이니까는 아마 평범한 사람들,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그것이 신앙적인 유행이니까 그 유행을 따라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혁신적인 것이 있다면은, 더 귀에 솔깃한 것이 있다면은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사람만 많이 모일 수 있다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그렇게 전제를 붓고, 아니 더 나은 혁신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합 종교의 특징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어떤 입장에서 예배하든 간에 그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전통이 무너졌다? 신앙적인 전통으로 쌓아놓았던 교회 건물과 어떤 풍습들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고하시면서 그의 약속이 파기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에 그 긍휼 가운데에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는 지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예레미야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불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종교적인 전통들을 유지하고 내가 해왔던 그 신앙적인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하는 그 악한 세대로 인해서 깨어 있으면서 나 자신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